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순환주간에 드리는 기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겟세마나 동산에서 저는 졸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주님께 배신의 키스를 던질 때 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도 저도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에 나도 뒤따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받으실 때 저는 외면하며 먼 산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 찔려 얼굴이 핏방울 맺힐 때 주님의 얼굴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께 침을 뱉을 때 저는 모욕감만 가졌을 뿐입니다. 저들이 감히 주님의 머리를 갈대로 칠 때 저는 혹시 나에게도 내리칠까 비껴섰습니다. 저들이 드디어 주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고 못을 박을 때 저는 두려워 무서워 사람 뒤에 숨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세워질 때 저는 그제서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주님이 목마르다고 부르실 때에 물 한 잔 올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실 때에 나의 심장에서 양심이 방망이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나도 주님을 버린 것 같아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찢겨진 주님의 몸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릴 때에 그 피가 내 가슴을 적시는 모습을 그제야 보았습니다. 무거운 죄짐이 벗어지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선홍빛 핏빛 사랑이 제 눈에 보입니다. 핏방울마다 새겨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넌 사랑의 미로를 이제야 알게 됩니다. 주님 날 목숨 버려 사랑하시는데 나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가장 잘 표현한 선지자가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고난과 십자가를 가장 잘 상세하게 설명하고
영감으로 전해준 그 장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표현을 살펴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난 주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연두빛 그러한 빛을 나타내고 있죠. 봄철의 새순이 바로 연한 순입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청순한 순이 연한 순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한 순같이 나오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 없이 순수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연한 순 같다.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습니다.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영향력이 없는 멸망한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는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멋진 영화배우나 탤런트의 모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180키의 흔칠한 키, 눈은 쌍꺼풀을 가진 블루 아이, 바로 푸른색 눈을 가졌고 머리카락은 브라운 헤어, 갈색 머리를 가졌다고 미화를 시키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감을 받아서 쓰신 말씀이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풍채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풍채는 겉으로 나타나는 인상이나 사람의 겉모습이 바로 풍채입니다. 예수님은 인상이나 겉으로 나는 그런 겉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풍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외적인 모습이 인간들 보기엔 별로 매력이 그렇게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수리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려한 외모를 갖지 않으셨고 이것은 철저한 자기 비하를 나타내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건 두 번째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으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시려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천대받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멸시는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받으신 고난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쳤다고 마가복음 14장 6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는 슬픔을 뜻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하나가 끊임없는 슬픔의 연속인 것을 소개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슬픔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된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가 겪으신 온갖 고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질고를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약함과 질병과 질고를 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교육사역과 전도사역과 치유사역에서 3분의 1 이상이 병자들을 치유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 실제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인의 구속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선대와 외면을 받으셨으며 끝내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질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오판해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잘못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한번 낭독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6월절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자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사망이 넘어가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장자와 모든 동물의 새끼, 첫 새끼가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사망이 임하여 장자들이 전부 죽고 전 애굽이 통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는 사망의 세력이 넘어갈 수 있다는 생명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른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가장 끈질기는 원수는 사망의 세력입니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이 8만 명 이상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인도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사망의 세력, 질병도 사망의 세력,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도 사망의 세력, 불행도 저주의 세력, 사망의 세력, 어둠도 사망의 세력.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사망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마음에 발라지고 믿는 자는 사망의 세력이 넘어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에 끌려다니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불행의 세력이 물러가고 근심감, 염려와 좌절과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며 질고와 고통과 괴로움의 모든 사명의 세력이 물러가서 진실로 생명의 위대한 승리 역사를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울음과 통곡과 어둠이요 한쪽에는 감사와 생명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를 흘리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 피의 능력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연은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죠.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어디에? 가시의 면류관에 찔리셨고 창에 찔렸죠. 왜 찔립니까? 내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찔리다니요.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그의 찔림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육체가 처절하게 상하십니다. 비피할 정도로 상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육체가 상합니까? 그분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몸을 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채찍을 맞았습니까? 나에게 나음을 얻기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보상으로 선물로 건강의 선물, 나음의 선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성찬에 서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음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제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딱 1년 동안만 내가 날씨를 주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가난이 싹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1년 동안 날씨를 주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농부는 자기 생각대로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만들었습니다. 심한 비바람도 없고 태풍도 없고 번개치는 날도 없고 따가운 땡볕도 없고 적당한 비를 내리고 적당한 햇빛을 계속 내리쳤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는다고 잘 자라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10년만 농사지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수수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모여서 타작을 해보니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농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대답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고난이 없기 때문이야. 혼란과 갈등, 실행과 아픔, 눈물과 고통,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야. 방해가 되고 좋지 않은 것은 모두 다 피했기 때문이야.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는 없는 거야. 곡식이 연무로 열매를 맺으려면 땡볕도 필요하고 천둥번개도 필요하고 소나기도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연결게 되는 것이라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살 길에는 고난을 피할 길은 물론 없습니다. 고난으로 성숙해지는 신앙, 주님의 고난이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주님같이 당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통, 주님의 눈물, 주님의 피 흘림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결단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 주님의 고난은 나에게 복이 되고 주님의 고난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주님의 고난은 나에게 구원이 되며 주님의 고난은 나에게 치유가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에게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 앞에 엎드리나이다.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고난은 평생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의 마음과 감격으로 사셔서 이 주님을 전하며 이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아픔과 기도와 눈물과 저주와 피 흘림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천국과 또한 하늘의 빛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받아 마시며 내 마음에 바르고 모든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분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